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편지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쓰지 않은 대표적인 편지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 로마서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실제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소위 말하는 서기관들이 바울의 말하는 내용을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보내었던 것.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역시 다른 누군가가 대신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썼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사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바울의 사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원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6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아마 바울이 실제적인 썼던 내용으로 바울의 글자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6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 또는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듯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교사와 거짓 교사 그리고 진짜 사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들입니다. 세상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정상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의 성도들 또는 이슬람권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다 죽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바로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후 문맥을 볼 때에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렵게 하고 환난을 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국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6장 17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뭐 소나 말 같은 것이 이것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나의 농장에 속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로 짖은 그런 도장을 짐승의 몸에 찍는 그것을 뜻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 도장을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흔적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해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그때 돌에 맞았을 때에 생겼던 상처, 상흔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다름 아닌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사실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흔적,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에 속했다라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에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수입니다. 스티그마는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씩 또는 처음에는 분명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그 증거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는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노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미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과연 우리 몸에 지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흔적,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더욱더 넓게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에 사랑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보다 분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조금 더 분명해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그 믿음의 마음으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